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으면서 정작 그분이 세운 교회의 원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 간장을 가져왔습니다. 제 채널에 종종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왜 기존 교회 비판만 하나요? 과연 대안은 있는 비판인가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 중에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론이 있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두루 다니고 성도들을 관찰하면서 분명히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론은 실제로 정말 가능한 교회일까요? 만약에 가능하지도 않은 교회를 제시해 놓고서 그 교회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존 교회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안 하느니만 못할 겁니다. 자, 엠마오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가능한 교회일까요? 엠마오 연구소.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라이브 특성상 편집을 하다가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조금 더 정돈된 형태로 이야기해 보려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과연 한국교회라는 건 존재하는가? 왜냐면 한국에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한국교회라고 묶어서 일반화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모범적으로 삼고 있는 한국교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저는 한국교회의 어떤 평균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많은 한국교회 또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보고 대화해봤거든요. 제가 설교를 목적으로 1년에 방문하는 교회의 숫자는 평균적으로 대략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단순히 설교만 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성도분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또 저는 군 생활을 군목으로서 했다 보니까 군대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백석대학교에서 3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역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만남 댓글이 되었든 메일 상담이 되었든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저는 정말로 많은 한국교회를 지켜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평균적인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아쉬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 성경적 교회론부터 한번 살피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회론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기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군데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사복음서의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의 기본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뱉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집단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권면과 치리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를 보았을 때 그 지체를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개인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즉 회심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반드시 회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비회심자들은 빨리 회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확실하게 양육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되어 있어야 될까요? 서로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시원하게 꺼내놓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해결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교회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권면과 치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진 사례를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을 얘기해 봅시다. 어떤 교회는 기본적인 신앙 교육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5년, 10년, 30년 그 이상 다니더라도 그냥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노동하고 교제하는 것은 할 줄 알지만 정작 기독교가 무엇인지 자기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요. 마땅히 양육받아야 될 비회심자들이 회심자로 분류가 되어서 교회에서 계속 노동만 하다가 소모되는 경우도 많이 봤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중직과 직분을 맡기게 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성경적이지 못하게 흘러가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의 역할이 무너진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며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죄에 대한 싸움을 마땅히 꺼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회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형제가 지금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체를 권면하고 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회심한 이후에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교회의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권면 치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경에선 분명히 장로,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장로 또한 치리의 대상으로서 분류합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그 죄의 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하고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의 잘못된 점을 보았을 때 그 목회자에 대한 권면과 치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의 질서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영상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럼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가능하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론이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이론, 어떤 학자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박할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어찌 보면 교회의 레시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모든 것을 믿으면서 정작 그분이 세운 교회의 원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믿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원리 말고 정말로 이것을 구현하는 교회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있겠죠. 초대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의 회심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를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모인 공동체들이 그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누리면서 시민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정말 그것을 구현해내는 교회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저는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 교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나들목 교회. 현재는 5개의 교회로 분화되어서 나들목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신앙 교육 시스템과 회심 점검 시스템, 그리고 구성원들이 교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회 시스템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들목이 도시 속에 건강한 규모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대 사례 또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 중에도 종종 말했던 아산에 있는 주안교회이지요. 성도수가 100명 남짓 넘는 주안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주안교회는 회원제를 아주 건강하게 활용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회원들과 참된 교회를 나누지요. 그 안에서 교제와 치리와 권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러한 교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에 성경적 교회를 구현하기 싫어하는 교회는 없을 텐데 지금 말했던 교회적 원리가 왜 보편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교육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딱히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교회의 기본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곳,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오는 곳, 아니면 예배라는 행사를 잘 제공해 주어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는 곳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굳이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게 되죠. 그냥 뭐 교회 깔끔하고 목사님 성격이 무난하면은 건강한 교회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론을 구현하려고 했을 때 성도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도 괜찮은데 왜 유난이십니까? 결국 교회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회를 가로막는 두 번째 원인은 저는 목회자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확장하려는 욕심을 부릴 때 성경적 교회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대형 교회는 잘못되었다, 건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간장을 가져왔습니다. 아내한테 허락은 안 맡았어요. 자, 여기 간장에다가 한번 물을 부어 볼게요. 자, 간장의 양이 이만큼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양은 늘어났지만 간장의 농도, 즉 간장의 정체성은 옅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대로는 사실 간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교회에 섞여 들어와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성장은 오히려 교회에게 큰 독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교인들의 숫자는 그 자체로 목회자의 권력이 되곤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성경적 교회론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이 옅어지더라도 마치 묽은 간장을 키우는 것처럼 교회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만 주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올바른 교회가 힘든 이유 세 번째로 성도의 욕심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오랜 시간 고착화되면서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현재 교회 시스템을 통해 일정 부분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성도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때론 그 욕심과 전면적으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직분자에게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직분을 내려놓으라 라고 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에서 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복음도 모르겠고 회심도 모르겠지만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 분들한테 예배의 분위기를 즐기기보다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복음과 회심 먼저 점검해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성도와 목회자 간의 교련의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목회자는 어떤 생계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무리해서 했다가 성도들이 나가면 어떡해. 그렇다 보니까 성경적 교회론을 성도들의 욕심에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 교회의 기본과 교회의 역할, 이것을 먼저 누려보지 못한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적 신앙 교육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회심을 점검하고 그 다음 회심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교회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어떤 교회를 느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경우는 노동 공동체, 그 교회에 헌신자들이 많아서 서로 막 봉사하면서 으쌰으쌰하고 그 보람으로 재미를 느끼는 교회, 혹은 교제 공동체, 모여서 잘 노는 교회, 혹은 어떤 집회 공동체, 한두 시간 동안 어떤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
그 이후에도 올바른 교회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목회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를 똑같이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저 또한 성장 과정에서 그런 교회를 느껴보지는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목회자 양성소 기능을 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이 저는 교회의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회심을 점검하고 회심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회심한 자가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원리, 사랑과 권면과 치료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 3년간의 신대원이라고 보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곳에선 이것이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결국 교회를 세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날 신학교육 체계에서는 이것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의 4가지 이유 때문에 올바른 교회가 많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선 사례들이 만들었던 문제들을 나도 겪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전략적인 준비들을 상당히 열심히 해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었던 그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한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올바른 교회,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레시피이기 때문이지요. 백종원이 만든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면 백종원이 만든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싶다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에 충실하면 됩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보다는 교회의 기본에 좀 더 충실할 때 교회를 통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이시든 아니면 일반 성도이시든 올바른 교회는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네, 사실 저도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뱉어놨던 말을 저는 증명해야 될 어찌 보면 상황인 거죠. 그래, 정말로 네가 그런 교회 할 수 있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저 또한 제 후배 목회자들한테 올바른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네요.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